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주변의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구원받은 죄인들,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따라서 도처에서 박해와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어린 신자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에 편승해서 살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히브리서 12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 곧 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세 개의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셋째는 음행하거나 에서처럼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본문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뒤집어 보면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조건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거룩함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를 만나 뵐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신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와 함께 화평함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되, 그 가운데 세속화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 가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에 어떤 핵심적 주제,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주십니까? 일반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은 화평함, 거룩함,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큰 주제들이죠.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14절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더불어 여기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화평함도 거룩함도 성경에 있어서 아주 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나아가지 않으면은, 즉 같은 방향으로 공존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요. 여론과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서 화평이라는 미명하에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일치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교회, 교파, 교단, 심지어 타 종교까지 연합, 화평, 하나됨, 화합, 이런 거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되게 좋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진리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충현교회는 합동교단이죠. 합동교단은 이 WCC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 입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교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화평함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만 옳다, 우리만 거룩하다, 우리만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이런 자들도 사실 종종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마치 다른 교회는 진리가 퇴색되었다거나 복음이 없다거나, 일부 이단들은 이런 표현을 하죠. 그쪽에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평함도 중요하고 거룩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리지 말고 이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참 힘들어 보이는 이 두 가치를 함께 붙들고 더불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본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핵심 가치, 곧 사랑과 공의, 화평과 거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그저 죄 없다고 해주실 수 없으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을 하죠. 동시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표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의 번역본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새 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하는데요. 자,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까? 기존의 성도들이죠.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입니다.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이 어렸던, 믿음이 연약했던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이런 사례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늘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의 속을 한 번만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나랑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좀 불편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고, 때로는 은혜가 바닥을 치고 감정이 요동을 치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선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어 결국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 밖의 사람, 세상 사람들로 인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15절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쓴 뿌리가 나서라고 합니다. 쓴 뿌리가 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내적 치유, 프로이드 상담 이런 걸 많이 보시면은 이 쓴 뿌리를 과거의 상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쓴 뿌리는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정리되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결국 15절 말씀은 14절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화평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은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요소를 놓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죄의 쓴뿌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해결되지 않은 죄, 이 쓴뿌리는 그 사람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어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쓴뿌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음행, 그리고 육신의 어떤 정욕과 욕망.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어떤 망령된 일을 벌였습니까?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에서는 이제 당장 배가 고프다고, 내가 당장 힘들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별것 아닌 것에 아주 중요한 귀한 가치를 내버린 거죠. 구약 시대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족장이 되는 거죠. 족장이 되어서 그 가문을 주도할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 2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장자권의 핵심이 뭐냐면 육적인 어떤 특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가문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실 메시아의 영적 조상이 되는 겁니다. 육적 조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 순간적인 어려움이죠. 순간적인 육적 욕망, 자기에게 닥쳐온 순간적인 어떤 배고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잠깐 자기에게 다가왔던 어려움입니다. 그죠?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보고 진짜 중요한 것, 진정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쉽게 팔아버린 거죠. 그 바람에 에서는 결국 영원히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에서가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상속받으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바 되었다. 이처럼 에서가 거절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이 새 언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금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세상으로 배교하여 돌아간다면은 너희도 에서와 다를 바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 당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결과를 성경 말씀에서 똑똑히 보고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이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더 나아가서 내가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내가 예전에 믿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던 것이 어떤 로마의 핍박과 박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유대 생계의 어려움과 마찰,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는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쓴뿌리의 문제죠. 당시 믿음이 약한 유대인 신자들이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화평함은 없고 그저 거룩함만을 추구하며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합니다, 늘 인사하고 말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모습. 반대로 거룩함이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 해서 진리가 희석되어 버리는 모습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문제가 단순히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만의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지만 내 눈 안에 들보는 잘 안 보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 누구는 화평함이 없더라, 누구는 거룩함이 없더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함은 있었던 것 같은데 화평함이 없었구나. 내 안에 화평함은 있었는데 거룩함이 없구나. 무언가 하나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불어 가야 되는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그저 혼자 열심히 달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뒤처지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더불어 달려가야 하는 이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대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의 균형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화평함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화평함만을 앞세워서 죄를 눈 감아서도 안 되지만은 거룩함만 앞세워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화합과 연합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서 화평함만을 추구하다가 거룩함을 놓쳐버리게 될 경우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그 쓴뿌리로 인해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더 인내하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겸손하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면서도 죄와 불의에는 영합하지 말아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달아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선명하고 풍성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더불어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